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단 3분 동안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오늘 제가 바로 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고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한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십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적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침 기도를 미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7가지 아침 기도는 제 목회 경험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기도들을 매일 아침 드리시는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사업이 일어서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부터 시작하십니다. 아, 피곤해. 오늘도 출근해야 하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과 원망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잠든 모든 사람이 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건강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셋째로 가족에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자녀들. 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넷째로 오늘 하루를 계획하실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출근할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불평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아프네. 남편은 말이 없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신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하루 종일 기쁨이 넘쳐요. 남편도 변했고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3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정작 마음은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보다 축복보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돈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없고 빚만 늘어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게에 함께 해주세요. 제 손으로 만드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음식도 맛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여기 사장님은 참 따뜻하고 친절해요. 그분의 가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할 때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3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다음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매일 보니까 항상 함께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에만 몰두하고 전도에만 집중하고 정작 가족은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분의 건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 학업, 진로, 결혼,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잘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 아들이 둘 계십니다. 큰아들은 대학생이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몇 년 전 큰아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앙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중고등부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아들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방황하는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아이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1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방황하는 동안 아버지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신 걸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대하면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년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 평안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3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충고입니다. 내 명철, 즉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야는 좁고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물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성경의 원리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평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몇 년 전에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이었고 자녀들이 자란 집이었고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집을 팔고 싶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 달쯤 기도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그저 건물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어디서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우리 집이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고 남편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분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결정을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질병, 사고,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암송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보호의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호를 구해야 할까요? 먼저 육체적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우리와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신적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셋째로 영적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의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간증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택시 기사셨고 권사님은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특별히 보호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부부를 지켜주소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택시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들이 저절로 꺾이면서 차가 옆으로 빠진 것입니다. 트럭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고 택시는 가드레일에 부딪혔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분명히 제 손이 핸들을 꺾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핸들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지켜준 거라고 믿습니다. 경찰이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피했죠? 정말 기적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분은 권사님과 함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드린 보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더욱 열심히 보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매일 보호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부터 아침마다 보호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영적으로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둘러싸고 보호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3대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세요, 해주세요라고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축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즉, 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둘째로 가족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선포하세요. 셋째로 하루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떨어지고 면접을 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우울해지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선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반드시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내 가족은 축복받을 것이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약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아직 관심 있으시면 오실 수 있습니까? 이 집사님은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라.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과 감사를 선포하면 축복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며, 가족을 보며, 하루를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주를 바꾸고, 한 해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 선포를 배우고, 손자, 손녀도 이 선포를 이어갈 것입니다. 3대가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기도의 마무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고, 임재를 구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즉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셋째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넷째로 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의 연세 많으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권사님 본인도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나는 살 것이다.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고백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 때도 통증이 심할 때도 이 고백을 계속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5년째 생존하고 계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매일 아침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니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몸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고백을 듣고 배우고 손자, 손녀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3대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셋째, 가족을 위한 기도.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위해 축복을 구하십시오. 넷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해야 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섯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믿음의 고백 기도.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매일 꾸준히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3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